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계속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되죠. 이런 더운 날씨에 여러분 계속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이 질병 관련한 어려움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봤었던 그 책 중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은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이 베스트셀러였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의 약 4천 명 정도 되는 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요. 네, 그 당시에 30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이 규모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규모의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대형 교회의 이 편안한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자기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편안한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지금 우리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자기 교회를 바꿔버리는 것이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이 다른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저희 보이는 이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 네팔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쓴 책입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8일 동안 네팔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그 산지에 있는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힘겨운 생활, 그것을 이제 다 보고 듣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악된 생활,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도 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복음 하나 붙들고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그 히말라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목사가 맞나?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맞나?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가 맞나?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 목사님이 이런 인상적인 글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우리의 방식이나 이념, 트렌드, 전통에 따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대가를 충분히 계산한 뒤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겁니다. 이것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 책에 써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통제받는 것, 그럴 때 내가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사무엘서 말씀이었죠.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생애를 몇 주 동안 쭉 봤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봐왔던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은 복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사울왕은 참 인물도 좋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사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 좋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왕이 모든 걸 참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늘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탁월한 이 사울왕, 모든 걸 다 갖춘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가 결국에는 망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결국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오점, 크게 범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통제받는 이 인생의 삶을 다윗은 끝까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이 망가져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님께서 지으신 자신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의 참된 삶을 찾고 누린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이 사무엘서 말씀을 끝내고 마가복음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처음이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 제일 처음 첫 구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 복음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처음 도입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른 뜻으로 다스리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의 다른 뜻은 다스리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다, 통제하다, 사실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이걸 가지고 이 문장, 이 첫 문장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스림의 시작이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제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 구절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시작 말씀이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 당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기들 나라이지만 자기들 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형편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이 숱한 이 억압적인 이 통치자들, 국가들의 이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계속 시달리면서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자신들이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향방 없는 인생, 향방 없는 신앙으로 각자 도생하는 이런 생활,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방황을 하고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시작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통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주목하시기 바래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통제가 없는 인생, 영적 방황의 시대에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오늘 내 앞길 오늘 한 발자국을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거기에다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 모든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컨트롤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다시 한번 컨트롤해 보시겠다, 바로 이 선언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과 같은 이 영적인 방황의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내 인생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이 진정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통제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구절부터 굉장히 이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눈 대로 이 감동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들 좀 이런 복음의 시작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해서 이런 복음의 시작을 출발을 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스림을 좀 받고 이 복음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좀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이런 복음의 시작이 좀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사람들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는 이런 복음의 능력, 이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와 같은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살아가던,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통제력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굉장한 야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무식해 보이고, 이게 좀 거부감이 있는 약간 이런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제사장 가문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 물질적인 혜택,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당대에 누릴 수 있었던 고급 학식들과 교양들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이게 벌어진 거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당대에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혜택들을 다 거부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저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고 지금 광야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들, 특히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이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원어 그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광야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무슨 허허 벌판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하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간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장은 열왕기 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예언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고 있었던 복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살면서 자신의 그 심령을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의 심령으로 자기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볼게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광야에 간 겁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금 광야에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엘리야처럼 선지자 엘리야처럼 복장을 갖추고 광야에서 살았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먼 옛날에 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먼 옛날에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좀 제대로 듣고 싶어서 세례 요한이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도 응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각본대로 광야로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실천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는지 이 정도까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듣는 그 위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민족들과 이 억압적인 통치자들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향방 없는 인생, 향방 없는 이 신앙으로 각자 도생하는 이런 안타깝고 이런 절박한 시대, 이런 상황에 자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나아간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할 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깊은 갈망으로 나아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와 자신의 상황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다시 복음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시작하게 하는 그 말씀,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어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온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국을 다시 걷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에, 어려운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정말 끝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들린 이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와 나의 한계 속에서 다시 살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로 너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리고 마음 한복판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 이 두 번째가 사람들로 하여금 물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 세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 다시 복음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시작하게 하는 이 말씀,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 세례가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이 세례를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한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세례가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물 세례가 나옵니다. 보셨죠? 그 다음으로는 새 영이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 세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마지막 27절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물로도 세례를 받고 우리 흔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목적이 나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같은 물 세례를 베푼 거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세례는 자기가 베풀지만 성령 세례는 자기보다 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 삶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례 얘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 의식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은사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버티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세례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것이 이 사무엘상 3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타락했던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상 3장 이때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게 침체되어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눈이 어두웠다. 그리고 누워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뭐 피곤해서 누워 있었다. 성경이 그래서 뭐 의미 있게 기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는데 이 어두운 시대를 흔들어 깨워야 할 제사장, 이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었다.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아무것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감한 무기력한 이런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엘리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이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름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째 반복이 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굉장히 지금 이상한 대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놀랍게도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아차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무엘에게 그렇다면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확히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상한 장면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확한 가르침을 지금 준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엘리가 남에게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방법을 너무 정확하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말씀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 서로에게 너무나도 그 얘기를 잘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이 모두 교회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우린 그걸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아는 만큼 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엘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생기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아는데 그걸로 나를 바꾸지는 않는 이런 상태. 그러면서 내가 아는 이 말씀대로, 이 생각대로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보이니까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남은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맨날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에 집착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의 비극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의 상태. 여러분, 이 남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문제시하고 말하고 다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작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아주 작은 연약함 하나에도 살아내게 하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아주 작은 내 연약함부터, 내 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연약함, 내 안에 작은 부족함, 이 정도도 바꾸어내지 못하는 이런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나의 연약함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오늘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